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메일 helsh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아이디 헤이콩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전순결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용서받는다는 것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해서 적어도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요.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깨끗해.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왜 그 일에 대해 내가 너한테 미안해야 돼? 네가 하나님보다 크니? 이런 식의 태도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 또는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 질문은 혼전순결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와 제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라도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상대방이 난 너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라는 식의 뉘앙스를 보인다면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헤이콩님께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 떠오른 영화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송강호, 전도연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주인공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유치원 원장의 손에 무참하게 살해되죠. 그 원장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여주인공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녀가 삶의 의욕을 다시 회복한 건 교회에서 신앙을 가진 후부터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그녀가 슬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아들을 죽인 원장을 찾아가 원장을 용서해 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면회장에서 원장을 만나는데 그 원장도 감옥에 있는 동안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편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다. 이제 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여주인공은 충격을 먹고 쓰러져요. 자기가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고 생각한 거죠. 그 이후 하나님에 대한 분노심과 반항심이 생겨 방황하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결말은 열린 결말로 결론을 보여주지 않고 관객들의 몫으로 넘깁니다. 이 영화가 시사하는 것이 꽤 커서 주변 지인들과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끝이냐?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느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의 용서가 뭐가 필요해? 이건 마치 사기를 친 사람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았고 결백을 인정받았어요. 그러니 사기친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고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죄가 없다고 얘기했으니 실제로 죄가 있어도 법적으로 무죄인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죄가 없는데 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나요? 그러나 이런 생각과 태도는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씻는 방법이 나와요. 죄는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씻을 수 있죠. 내 죄를 대신 감당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죄를 지은 당사자가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태웁니다. 그럼 죄가 용서받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물을 바쳤다고 이 죄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와 별개로 성경에는 배상에 대한 법이 있어요. 내가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으면 그 피해를 배상해 줘야 됩니다. 물건을 훔치면 그 물건 값의 몇 배를 더 얹어서 배상해야 했죠. 성경은 이런 배상법이 꽤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와 타인으로부터의 용서 둘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도 있지만 타인을 향한 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종교적인 죄, 즉 우상숭배나 불순종, 교만, 탐욕, 음욕 같은 건 하나님을 향한 죄예요. 반면에 윤리적인 죄, 즉 거짓말, 폭행, 폭언, 도둑질 등은 실질적인 피해자가 있고 그 대상에게 지은 죄죠. 그래서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과 또 피해를 준 사람 둘 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윤리적인 죄를 지으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는 왜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죄를 지고 피해를 끼치는 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 피해자 두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죠. 반대로 비록 내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된 거 아니에요? 제일 근본적인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뭘 근거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회개에 대해 아주 유명한 예화를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예화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왕에게 1억도 아니고 100조 원을 빚졌어. 왕이 그 사람을 불러서 돈 갚으라고 독촉했지. 그 사람은 조금만 시간을 주면 100조를 갚겠다고 말했어. 왕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100조를 갚을 수 없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하도 딱하고 불쌍해 보여서 100조를 탕감해 준 거야. 이 사람은 뜬금없는 탕감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어쨌든 감옥에 갇히지 않고 풀려났어. 집으로 돌아가는데 길거리에서 그 사람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그 사람은 100만 원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100만 원 내놔! 라고 소리쳤고 빚진 사람은 조금만 시간을 주면 100만 원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지. 왕이 그 소식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100만 원 빚진 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100조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고 다 갚을 때까지 거기 있게 했어. 이처럼 너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피해를 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은혜를 줬으면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 해요. 이 원칙은 회개에도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실 때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마침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루 묵어야겠다 말씀하시죠.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겁니다.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 로마에게 바치는 매국노들의 수장이에요. 삭개오는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을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피해의 4배를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세요. 진짜 회개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밀양에 나온 살인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는 용서받은 자가 취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에 합당한 보상을 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핑계로 자기의 죄책감을 덜어내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우린 종교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를 구분해야 돼요.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되지만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해를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 피해를 준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쩌죠? 그럼 결국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요.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하려는 태도예요. 우린 내가 피해를 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비록 용서받지 못할지언정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돼요. 이런 태도가 용서받은 자의 마땅한 마음가짐이자 태도입니다. 용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은 잘못에 대해 진짜 제대로 회개했는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던가 구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이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걸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깨뜨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죠. 이제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할게요. 배우자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고 아마 그걸 숨겼다가 여차저차해서 들통난 것 같네요. 그 사건은 배우자와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던 거고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아마 상심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순결 여부를 물어봤냐? 물어보지 않았냐? 또 배우자가 결혼 전에 사실을 밝혔냐? 밝히지 않았냐? 진실을 말했냐? 거짓말을 했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자세한 상황까지 제가 모르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런 일은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고 미래예요. 배우자의 과거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이 큰 건 이해되는데 그것이 현재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배우자가 취한 태도가 저는 지혜롭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배우자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굳이 과거를 들춰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본인이 상대방에게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 이 일에 대해서 난 잘못 없다. 난 이미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건 과거에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한 회개가 올바르지 않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지은 죄는 어쨌든 현재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본의 아니게 배우자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하고 이로 인해 지금 현재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받은 상처에 대해 이해하고 이 상황을 함께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과거로 인해 실망하고 상처받는 것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그 상황을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건 충격일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문제 삼기보다 배우자의 그 과거를 후회하고 있음을 듣고 위안을 얻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왔죠. 후회하기보다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로 인해 실망이 상처로 발전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의 모든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00조 원이에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을 수 있는 죄는 많아봤자 고작 100만 원 정도죠. 우리가 100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상대방의 100만 원조차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자라고 보기 어려워요. 물론 내가 받은 상처가 아주 크게 느껴지고 배신감도 클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지 않는다면 관계는 점점 나빠질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죄가 다시 깨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용서했다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므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죠. 쉽지 않아요. 저는 쉽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잘못보다 지금 현재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관계가 계속 좋아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비록 내가 상대방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진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반대로 비록 상대방이 용서가 안 될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해야 더 나은 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또 용서했다면 다시 그 문제를 들춰내지 말아야 돼요. 끝내기로 했으면 끝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황이 악화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애를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한쪽은 용서를 구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한쪽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너가 그랬다 그때 나쁜 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용서가 덜 된 겁니다. 자기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반대로 한쪽은 용서를 해서 더 이상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한쪽은 계속 과거의 애를 후회하면서 옛날 일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건 회개가 덜 된 겁니다. 자기가 덜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들춰내는 건 어느 한쪽이 회개하거나 용서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둘 다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복음의 은혜 안에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종교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로 구분될 수 있다.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만 윤리적인 죄는 하나님께 회개함과 동시에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 그에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 회개와 용서의 목적은 관계 회복에 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그 관계를 깨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회개한 자의 마땅한 태도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의 회개와 용서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어느 한쪽이라도 회개 또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함께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도록 다분히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또 용서했다면 과거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직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또 다른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또는 제 이메일 he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목사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